사도행전 제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21절까지 이방인 기독교인에 대한 할례에 대한 공회의 결정에 대해서, 공회 모임에 대해서, 그 다음에 22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36절로 41절까지는 그동안에 최고의 콤비를 유지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절부터 21절 중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우리 전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에 아주 큰 기쁨과 부흥과 아주 평온이 넘쳤는데 오늘 이 15장 1절부터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안에서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 예수 믿는 사람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도 구원 받으려면은 예수 믿는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모세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유대에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그 소문이 이제 그쪽에 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이죠. 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대로 5절에 가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얘기할 때 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들고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것이 마땅하다. 그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1절에 보는 것처럼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난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헬라인이 중심이 되어 있고 유대인이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5명의 교회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 또 바울, 그 외에 3명의 선지자들, 교사들 이렇게 5명이 가르치는데 예루살렘에 왔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강대성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내용하고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을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결론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몇천 년 전부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구원받는 것도 이방인한테 온 게 아니라 자기네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모세 율법을 짓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모세 율법을 합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습니까? 그는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니까 그렇게 받은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대에서 온 그 유대인들, 유대에서 바리새파에서 보낸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 사이에 막 다툼, 논쟁, 변론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본가, 예루살렘 본가에서 온 사람들이야. 니네는 변두리 사람이잖아. 해가지고 둘이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틀리다. 이렇게 다툼과 변론이 나는 거예요. 항상 문제도요. 외부에서 오는 문제, 핍박이 있고요.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15장의 이 문제에서 이 문제가 결론은 나중에 잘 해결이 됐어요.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도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2000년 전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유대 문화와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렇게 살다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시키는데도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자기네들 다 둘러봐요. 전부 다 할례 받는 사람이고 다 그래도 율법 지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저거 할례도 안 받고 모세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서로 싸우고 갈라진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표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그를 대동하는 몇 사람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전송을 받고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저 위에 보면 안디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은 저 아래쪽에 있죠.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데 어디를 지나서 갔다고 그랬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니게와 사마리아 가서 그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방인들에게 주께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은 우리가 바울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비판하던 그가 율법학자요 바리새파요 그런 아주 전통적인 엄격한 이 유대교인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실제로 이방인들을 만나서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는 사건을 그는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내가 오라 하고 끝까지 그들과 싸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그의 마음은 확고하죠. 그래서 가는 길에 베니게도 그렇고 사마리아도 그렇고 거기는 베니게 이방인 땅이죠. 사마리아 땅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 저주받은 잡종이 사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빌립 집사가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전부 예수 믿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베네게와 사마리아에 예루살렘 가면서 거기 들려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는지 그의 선교 사역을 통해 일어난 사실들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걸 여기서 3절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러니까 성도들과 사도들과 장로들 이런 모든 사람이 영접을 받고 거기서 바울과 이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의 중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이방인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거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들을 그들에게 다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가운데 있던 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 그 파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죠. 이방인이 그들이 예수 믿어도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지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다. 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문제시킬 수 있는 이런들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뒤에서 사단의 역사로 통해서 이들이 내분이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걸 잘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회가 이 문제를 그들하고 변론할 때 지혜롭게 이걸 잘 예루살렘 그 사도들한테 공회로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이런 걸 볼 때 바울같이 아주 좀 때로는 과격하고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문제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이 다 모여서 이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공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공회가 시작될 때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 선포를 하는 구원의 간증,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기의 간증 이런 걸 얘기하는 내용들인데 한번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다 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 첫 번째 모임이죠. 지도자들의 전체 모임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을 때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이러다 저러다 많은 있는데 이러다가 베드로가 쫙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딱 얘기를 꺼냈는데 베드로 얘기에 여기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베드로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실제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막 이런 일을 보고서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게바 베드로가 그 어디에요? 그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기에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또 이 딴 유대인들이 지도자 오니까 거기서 싹 도망갔던 거예요. 싹 빠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도로서 사람 없을 때는 이방인하고 같이 있다가 또 유대인 사람들이 오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싹 빠졌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 이제 그런 책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베드로가 많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욥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자기에 담은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에 의해서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내가 먹어라.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너 먹어라. 이걸 3번이나 보시면서 그에게 그걸 알려주셨고 그 후에 동시에 하나님께는 고넬료 백부장에게 이방인에게 너는 욥바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찾으러 와서 전혀 자기는 그런 마음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이방인 고넬료 그 집안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찌 이들에게 세례를 안 베풀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믿는 그들에게 세례를 성령 받고 세례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별난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거를 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침해해서 우리가 능히 다 매지도 못한 멍에 율법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 목에 그들의 목에 걸게 하려고 하느냐. 저희도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 하고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뭐 딴 것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혈통이나 어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되고 우리처럼 저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율법 지키고 할례 받은 너희들이 구원받지. 근데 너희들이 구원받느냐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시고 그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아니 베드로같이 딴 생각을 가진 그에게도 직접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고 알려줘서 하고 또 바울과 같이 율법을 안 지켜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돌로 깨서 죽이고 다 잡으러 가고 이렇게 핍박 같은 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가 완전히 180도 변해서 이제는 우리 구원은 율법이나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는 아주 처절하게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자기의 고넬료 사건과 그 외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 구원은 딴 게 아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요. 그 당시에 뭐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사도들과 따르는 사람들의 그거를 통해서 그들이 아는 거기 때문에 믿는 사람 통해서도 저에서도 그 서로들 의견이 다른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딱 어디 성경 진리로 딱 이게 된 게 아니니까 그 당시는. 그래도 이게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말을 딱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가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